사도행전에서 제일 핵심되는 요절이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1장 8절 말씀을 성취해가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끝에 우리 잠깐 봤는데요. 사마리아 성에 누가 가냐 하면 빌립이 갑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당시에 집사는 지금 집사하고 달리 굉장히 영적으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도자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이 빌립 집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고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큰 자라 칭하니, 자칭 큰 자라 칭했고, 또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래서 자칭 큰 자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마리아 성에서 이 시몬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 인사였고, 그리고 많은 성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게 마술사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게임할 때 그냥 마술을 보여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마술도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마자를 쓰는 거거든요. 마술을 그냥 놀이하는 정도가 아니고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면 마술은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같은 사람 경우는 그 저스틴이라는 사마리아 출신 역사학자가 기록하기를,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사마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일찍이 애굽, 이집트로 건너가서 거기서 마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마술과 철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돈 주고 배웠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갈고 닦은 그 실력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마술로 사람을 현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로 때로는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그리고 어떤 기적 같은 것도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다 놀라죠. 우리도 언젠가 그 TV에서 보니까 세기의 마술사 카퍼필드, 그 사람의 마술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애들 앞에서 막 이렇게 뭐 뽑기 해서 뭐 비둘기가 날아가고 뭐 이렇게 착 하면 손수건이 나오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막 한 도시 자체를 가지고 막 마술을 부리잖아요. 그거는 진짜 웬만한 눈속임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굉장한 겁니다. 자, 이런 노하우를 시몬이 애굽에서 배워왔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서 배워와가지고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술을 하면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마술을 할 때 누구 이름을 사용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기적이나 또 뜻밖의 어떤 사건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시몬 자신도 스스로 나는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동네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시몬을 볼 때 큰 자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걸 보니까 시몬은 마술사이지만 틀림없이 이 종교와 혼합되어 있다. 종교와 혼합되어 있다. 많은 종교들 안에는 들어가 보면 마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종교와 마술이 손을 잡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마술사 입장에서는 종교를 차용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미신 아니면 눈속임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종교라는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혼합주의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한테 권위가 있어 보이고 인정을 받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말하자면 유대 종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해서 마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시몬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대세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대세는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이었는데 빌립이 나타나는 순간에 시몬은 팍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무슨 능력으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다 이 시몬의 아래에 있는, 시몬의 그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이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을까? 빌립은 무슨 특별한 사수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8절, 7절 그 앞부분에 보면 능력을 행하는 것은 확실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빌립이 전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거 전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한 요것만 딱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쭉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녀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았다, 다 믿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 면에서 빌립이 시몬보다 더 나았다 하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선포입니다. 올바르게 복음이 선포된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사역은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가 사역에서 같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가 시몬이 전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려고 생각하면 나도 확신도 없고 내가 이렇게 전해서 믿겠냐 하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내가 믿고 있는 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예상을 깨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 역할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니까 이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믿게 할까 하는 것, 물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 일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제 성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주인공은 더 이상 시몬이 아닌 겁니다. 이제 빌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몬도 빌립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위상이 있었는데 이 시몬까지라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막 이러니까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아마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놀랐던 것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14절에 보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 이 소식이 이제 막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부에서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가서 진짜 그런지 한번 알아봐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성령을 아직 받지는 못했다. 분명히 앞에 보면 세례는 받았다고 돼 있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다. 좀 말이 이상합니다.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17절 그런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으면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아도 정말 믿음 없이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문답할 때는 예 믿습니까 하면 예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나는 다 믿는다는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는데 가끔씩 보면 한 1년이나 2년 뒤에 우연히 무슨 말을 하는데 예수 안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 책임은 아니고 본인이 어쨌든 착각을 했던 거짓말을 했던 어떤 거짓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건 본인의 잘못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속여서 세례를 받을 때는 당연히 세례 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할 일이 없지요. 그러나 진짜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먼저 믿고 성령이 오고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성령을 받는다 할 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 믿었다고 되어 있고 또 세례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또 보니까 성령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령 세례, 그냥 일반 세례를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도
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세례와 성령 받음은 왜 이렇게 시차를 두고 있는가?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건 어느 성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 성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사마리아 성에는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이제 이들이 나가서 이제 방언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 알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개인들이. 그런데 사마리아 성은 전혀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 성령을 주시면 되잖아요. 성령을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주지 않고 시차를 둡니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별도로 성령을 받게 하세요.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뭐 하니까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안수하니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 전형적인 모델로 막 설명을 하는데, 이게 잘못 설명하면요, 성령 받으려면 안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공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가? 이거는 진짜 그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지경은 성령에 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맞죠? 사마리아 성은 성령 받은 사람도 없고 복음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겼습니다, 무리들이. 근데 이들이 아직 성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 전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환상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이 부정한 짐승들, 보자기를 내려왔는데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안에 부정한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거 잡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율법에 그만 이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 실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빌립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제 이 유대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항상 괄호 밖으로 밀려있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 안에는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순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전해라는 거죠. 비록 너희들하고 교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들어가라. 왜? 복음은 차별이 없다. 이제부터 복음은 차별이 없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었다. 제사장 나라였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이방 민족과 구별된 백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거 없다. 모든 민족이 다 똑같다. 이 복음에는 다 제한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유대
그 다음 유대에서는 너희들이 절교했던 사마리아 성까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 다음에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도 이미 이것을 다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파송되어서 가서 사마리아로 간 거죠.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안 가죠. 사마리아 성에 안 가는데 지금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일단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겁니다. 자, 가서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까? 그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보니까 방언도 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 조용히 복음을 받고 예수만 믿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사도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확실하게 성령 안 받은 것은 알겠더라. 그래서 여기도 성령이 임해야 되겠다. 복음과 함께 성령이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을 받게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의 사이에 그 장벽을 허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허물어서 이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이 성령을 받음으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처음으로 시차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유대인이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가서 그동안 절교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또 그의 손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사마리아 성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에는 보면 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에 정말 그 믿음의 고백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복음을 주게 하셔서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이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일부러 이 일을 진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거든요. 근데 그걸 옆에서 시몬이 지켜보니까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겠죠. 막 갑자기 방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 막 뜨거운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달지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는 거의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니까 어떤 확실하게 다른 현상을 봤단 말입니다. 시몬이 딱 보니까 진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욕심이 생긴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시몬은 뭐가 문제냐 하면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능력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지금까지 능력으로 지금 일했잖아요. 마술의 능력이긴 하지만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일한 능력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 받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마음이 땡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도면 내가 애굽에서 돈 주고 배웠던 마술보다 훨씬 더 강하구나, 파워가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도 내가 돈을 좀 줘서 더 큰 권능, 더 큰 능력을 내가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나도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랬더니 20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지금 시몬은 뭘 몰랐냐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이 마음이 내켜야 주시는 거라. 그런데 자기는 돈 주고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돈만 주면 그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갖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뭘 몰라도 이제 한참 모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래, 예수 믿어도 뭐 지식이 풍성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네. 지금 베드로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시몬의 마음, 시몬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너는 이 도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네 분깃도 될 것도 없다. 그리고 23절에 너는 대신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시몬의 내면을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시몬의 내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구절을 보면 그러면 시몬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그 믿음은 진짜였다, 가짜였다? 가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식 때 세례를 위해서 공부하고 세례 받을 때는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예. 충분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성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짜 신앙은 그 가짜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그 불신의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아닌 거죠. 그래서 시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앞구절에서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다. 따라다니면서 뭐 심부름도 해주고 그렇게도 동역자가 되기도 했는데 나중에 베드로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시몬은 가짜 신앙이었다. 가짜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 그 24절에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되게 이제 좀 순진하게 보이는 그런 반응인데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제발 그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뒤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 22절에 보면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줍니다. 주는데 그 뒤에 24절을 봐가지고는 시몬이 회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보고 판단할 뿐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사마리아 선교의 의미입니다. 지금 빌립이 가서 열심히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믿었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마리아 선교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예요? 뒤에 되어라, 되리라, 되리라죠. 예. 되어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되어라 그러면 사명이에요. 그냥 사명에 끝나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결과는. 근데 되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인 동시에 이 일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되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다음에는 유대 땅으로,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땅으로,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방 땅으로, 그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시죠.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선교했다고 했을 때는 벌써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왔다는 겁니다. 3단계 지역으로 들어와서 지금 사마리아를 전도했다. 즉, 이 말씀이 3단계까지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냥 내가 뭘 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믿고 선교사도 나가서 하는 겁니다. 오리라, 되리라, 열방이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 듣고 될 거니까 나는 그냥 내 일만 하자. 그래요. 내가 놀아도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도를 하든지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담대하게 사실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힘을 내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으니까 사명 감당하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나가면 우리가 사실 불편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생각하면 결과를 모르니까, 예측을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의 선교의 의미, 이거는 이제 복음에는 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장벽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2단계로 갈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넘어갈 때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이거든요. 사마리아는 개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까지도 우리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는 다른 인종이 없으니까 그런 건 없는데, 이게 자꾸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부자인가 가난한가 뭐 이제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해서 저 사람한테는 좀 호기심이 가니까 좀 더 잘해줘서 좀 예수 믿도록 하고,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또 전도를 안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에서는 지금도 그 흑백 그 인종차별,
이것 때문에 지금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흑인들 교회, 백인들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대요. 예. 있는데 이제 흑인이 그 지역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가려니까 백인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인 교회를 가는데 그 앞에서 이제 바로 거부당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못 들어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막 울고 있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너 여기서 왜 우냐 그랬더니, 이만저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백인 교회라 내가 흑인이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했다고 하죠. 걱정하지 마라. 나도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는데 사람들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까지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빈부 아니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다 똑같이 보시는데, 우리가 괜히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난 저 사람하고만 교회 안에서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 이걸 벌써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싫었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빌립은 가서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는 기도를 했지요. 우리가 요한 같은 경우를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하루는 사마리아 성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거부하니까 순간적으로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화가 났습니다. 저들이 구원받으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막 쌩까고 막, 그죠? 막 안 좋은 말까지 하고 그러면 막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요한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다 태우도록 할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관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사마리아 성에 같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걸 요한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진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 안에 외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아직까지라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정신으로 못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의 신앙. 시몬의 신앙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표적 신앙. 표적 신앙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기적, 표적, 막 신유, 막 이런 것들만 보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누나 친구가 보니까 그랬어요.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닐 때 그때 그분이 항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잘했습니다. 무슨 간증을 했냐면, 이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앉지도 눕지도 잘 못할 정도로 그냥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돼가지고 거의 3년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서만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나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기도 받으면 신앙이 완전히 하늘을 찌를 듯이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진짜 그랬어요. 몇 년간은 굉장히 막 간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이제 막
자,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도루묵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표적신앙이 아니에요. 표적신앙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표적이란 것은, 기적이란 것은, 신유란 것은 이게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본질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 진리에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살게 만들지, 그냥 믿음 없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나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이거 정말 그 뒤에라도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아서 진리에 서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신앙만 구하고 다니게 되면 언젠가는 사단에게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표적을 자꾸 보다가 표적을 안 보게 되면 신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시몬과 같은 경우는 자꾸 보는 게 뭘 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자꾸 봅니다. 능력과 기적 이런 것만 자꾸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결국 그거 갖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은사는 선물이지 탐욕의 도구가 아닙니다. 시몬은 이 성령 받는 것을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돈 주고 이제 이 권능 받아서 자기도 안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돈벌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마술에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많이 벌었는데 이제 더 파워 있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이지 우리가 탐욕의 도구로 삼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돈으로 살려고 돈을 줬다는 거죠. 영어 사전에 보면 사이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머니를 찾아보면 성직매매라고 그렇게 단어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머니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여기서 나왔어. 시몬에서 나왔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돈 주고 성령의 그 종교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를 사는 것. 여기서 출발한 기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영국에서는 사이먼이 하면 성직매매를 일컫는다. 돈 주고 성직을 사는 겁니다. 실제로 중세 시대에는 그 교황 앞에 찾아가 가지고 주교가 되기 위해서 돈 주고 성직을 사는 그런 신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신부까지는 되는데 어떤 그 위에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요즘도 보면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보면 좀 부정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이제 장로교 같으면 총회장이 되려고, 또 감리교는 뭐라고 그러죠? 감독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막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할 때 이렇게 막 돈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세상 국회의원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거의 돈 주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누님 다녔던 그 감리교회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교회는 한 5천 명 되는데 자기가 감독 나가려고 아는 목사님 불러서 예배 설교시키는 거예요. 설교 한 번 딱 하고 그분에게 1,000만 원 지어주는 거예요. 1,000만 원. 그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고 최고 많이 받은 것이 20만 원 받았어요. 1,000만 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딴 목사님 불러서 1,000만 원 지어주고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몇십억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감독 되면 뭐 합니까? 성직매매라는 것이 뭐 달리 성직매매겠어요. 요즘은 안수집사들을 뽑을 때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다면서요. 안수집사, 장로 세울 때
제가 또 하는 뭐 내놓고 말씀드리면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예. 총신대 학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장로 되면 1억, 권사 되면 5천만 원, 안수집사 5천만 원. 이분 대통령 5천만 원 안 냈죠. 돈도 안 내고 안수집사 됐어. 근데 비일비재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물론 장로되고 안수집사 되신 분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그거는 관계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걸 딱 매겨주는 거예요.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이렇게 딱 매겨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은 정말 좋고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자기 전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1억을 내놔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빚을 내서 내야 되겠어요, 그게? 그거 시험 될 일이죠. 그러니까 아예 가난한 사람들은 나가지를 않는 거야. 투표에 나가지를 않는 거야. 돈 없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관행이니까. 자기가 할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성직매매 변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로 되는데 얼마, 안수집사 되는데 얼마, 다 이런 식으로. 사이머니가 딴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에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시몬은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살려고 했을 뿐이었고, 우리는 직책을, 교회 안의 직책을 돈 주고 살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직 매매란 것이 지금도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보면 기도원 같은데, 저도 이제 어릴 때 기도원은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기도원 같은데 가보면 신유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해주면서 돈을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말은 헌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매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낫게 해준다, 기도한다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 낼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맨 처음에 얼마 낼래?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원래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 말씀 알고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좀 나오면요 이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성직매매, 사이머니는 다른 게 아니다. 시몬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몬은 성령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을 부리는 능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원하면 성령이 내려오기도 하고 못 오게 하기도 하고 그 성령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은 사람에 의해서 부림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을 사용하시고 성령이 성도들을 사용하시죠. 오히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자꾸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아무튼 믿음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시몬처럼 참 믿는 신자처럼 보여도 마지막에 어떤 순간에 딱 보면 그의 신앙이 진짜가 아닌 가짜임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 확실하게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냥 세례만 받고 그냥 주님 안 따라가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세상과 손을 잡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것은 참된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